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2월 2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무엇이 우리 가정에 생채기를 내는가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8절에서 24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들을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좋아합니까? 저는 적당한 수분을 머금은 달콤한 복숭아를 좋아합니다. 아쉽게도 복숭아라는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만큼 복숭아를 키우는 것도 수확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숭아는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과 장마를 거치며 붉고 향기로운 맛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벌레나 태풍, 주위의 환경이 주는 작은 상처에도 쉽게 상하고 짓물려집니다. 그러기에 복숭아를 재배하는 주인은 항상 정성스럽게 과수원을 돌보고 또 조심스러운 수확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앙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뱀의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상처입고 깨어졌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의 신앙의 가정들은 외부와 내부의 공격들에 너무 쉽게 상처입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의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처럼 힘겹게 가정을 이룬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는 홀로 외삼촌 집안에서 품꾼으로 일하며 아내를 얻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가정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번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 야곱의 가정이 창세기 37장에서는 너무나 쉽게 상처 입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형들의 질투로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피 묻은 동생의 옷을 보여주며 거짓으로 요셉의 죽음을 알립니다. 이 사건은 야곱에게도 큰 고통이었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도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게 동생을 죽이려 하다가 팔아버린 형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죄책감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야곱의 가족을 병들고 상처 입게 했을까요? 야곱은 그토록 외적인 공격으로부터 가정의 안전과 신앙을 지키려 몸부림을 쳤지만 가정의 내부에 썩어가고 있는 상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편애로 인해 형들 사이에 요셉에 대한 증오가 쌓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정 안에 편애나 집착으로 나타나는 왜곡된 사랑보다 가정을 더 병들게 하는 요인은 찾기 힘듭니다. 야곱이 더 영적으로 깨어서 세심하게 자녀들의 마음을 살폈다면 어땠을까요? 적어도 형들이 요셉을 파는 고통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 가정에는 어떤 편애나 집착, 왜곡된 사랑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가정의 신앙과 관계를 어떻게 병들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우리 가정이 상처 입지 않도록 내가 더 깨어서 돌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는 창세기의 4대 족장의 마지막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생애는 시작부터가 험난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여러 형제 중에서 요셉만을 특별히 편애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형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주로 요셉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젊은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오랜 감옥살이를 하고 힘겹고 아픈 세월을 살았다는데 묵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또한 요셉의 형들도 만만치 않은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30장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아내들이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수단으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읽었습니다.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습니다. 보라 아들이라.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둘째를 낳고는 시므온이라 지었습니다. 듣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받지 못하는 그 간구소리를 듣고 내게 아들을 주었다. 이 의미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하다.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헬이나 레아가 여종을 통해 자녀를 낳을 때는 더 가관입니다.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단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으시려고 자녀를 주셨다.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고는 납달리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내가 형과 경쟁해서 이겼다. 이런 의미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가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고 어머니들이 경쟁하듯이 이름을 짓고 또 자라면서도 들에서 방치하면서 거의 일꾼처럼 자랐는데 요셉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감싸 안고 애지중지 여기니 이들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중요시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상처,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상처, 더 나아가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의 별이나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 있고 아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는 사실 야곱이 받았던 상처입니다. 야곱은 이삭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곱 자신도 이 상처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표출됩니다. 그로 인해 요셉의 형들이 상처를 입었죠.
가정을 병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편애만큼 자녀들의 인격을 깨트리는 상처는 드뭅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나보다 형이나 동생을 어머니나 아버지가 더 편애하는 것을 보고 자란 그 자녀들은 자신들이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 이런 열등감과 상처로 인해서 그 마음이 깨어지고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 평생 자기를 괴롭히고 부모님이나 형제들, 자기가 낳은 자녀를 대할 때도 그 상처가 그대로 묻어나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신앙의 가정이 병들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의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상처로 인해 야곱의 형들이 상처 입고 그로 인해 동생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요셉을 죽였다고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평생 아픔당하고 고통당했고 요셉 역시 어려서 부모님을 헤어져서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형들 역시 팔았다는 죄책감에 평생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왜 이렇게 쉽게 상처 입고 병들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상처 입고 병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 역시도 세상에 살면서 다 상처 입고 병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가 공동체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키우니 알게 모르게 그 상처들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손을 깨끗이 하고 청결에 신경을 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 자녀들 돌볼 때는 더 기도하면서 깨어서 내 상처가 자녀들에게 또 가정에게 옮겨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신앙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상처 입고 병들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게 되고 그 안에 영혼들도 병들고 상처 입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더 깨어서 우리의 신앙의 가정을 돌보고 앞에서 언급한 아름답고 향기롭고 먹음직한 복숭아처럼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깨어서 돌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자라면서 부모님의 편애나 집착으로 받은 상처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가정을 돌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과 자녀들과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연약하고 상처 입었기에 그 연약함과 상처가 또한 우리 공동체와 가정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가 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 공동체를 돌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또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더 영적으로 깨어서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통하여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